2022년 교회를 사랑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교회된 저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저에게 특별히 또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주님께서 서울로 교회를 돌보시는데 7별 목회자인 저를 붙잡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것은 부족해도 사랑만은 승리하리라. 이 첫사랑, 사랑만은 승리하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혹의 영이 득세하는 이 말세 때 이 더더욱 말씀 사역에 힘쓰며 거짓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철저히 니골라당의 가르침 철저히 배격하고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4대 교회 같이 처져 있는 것 같아도 흰옷을 입은 몇 사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통해 다시 부흥되고 회복된다는 소망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이 잘 붙잡고 1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실 깨달음의 은혜를 생각하니 참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세 갈래의 도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상업이 번성하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애석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도 안타깝지만 주님의 책망만을 듣게 되었어요.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소아시아 7교회 중 책망만 받은 2교회, 어느 교회죠? 바로 어제 4대 교회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2교회 다 세상적으로는 크고 부유하고 소위 잘 나가는 교회였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씁쓸하게 회자되는 말 중에 이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교회만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교회와 그리고 크고 싶어하는 작은 교회. 여러분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와 크고 싶어하는 작은 교회. 하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교회 사이즈에 비례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크고 부자이고 상업과 무역의 요지에 있었던 교회들이 책망만 받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개인에 대한 평가, 교회에 대한 평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이 17절에 음영 한 대를 보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솔직히 의외이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세상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꿈꿉니다.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고 막 그러는 이유들 세상적으로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에게 기대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좀 꿈꾸잖아요.
그래서 나는 고생하더라도 이 고생을 나에 대해서 끊고 자녀들만이라도 안정되게 살게 하고 싶어서 공부, 건강, 재테크 등 이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제공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님들의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인 게 문제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왜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얻은 부가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타협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여, 이 물질, 이게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물질은 악한 거야. 너희들은 물질 이렇게 정말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그러니까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를 획득했다고 하고 성도들이 부유하다고 하지만 그 부가 세상과 타협해서 얻은 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부를 감당할 만한 영성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떤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사람마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성이 그것을 품을 만한 영성이 되면은 수십억, 수백억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것으로 선교 사역과 교회가 일어나고 뭐 미션홈 사역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을 담을 그릇, 그 영성의 그릇이 되면은 그것은 축복이지만 아무리 부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했더라도 그것을 담을 만한 영성의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부요함이 그 명예가 나중에는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되는 것을 우리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 최정점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영성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무리한 행동을 해서 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봐왔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물질적 부를 감당할 만한 영성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만을 든다면 첫째는 영혼의 파산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17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집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이 남아있을 때는 자신의 공고함, 가련함, 가난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돼지 지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처절한 상황에 도달하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영혼의 결핍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부자라고 하지만 그 부요함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떨어지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진짜 주님밖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막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도 나왔는데 이게 해결되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인공호흡기에서 살려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미지근하게 이러면은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먹고 산다고 하지만
영혼의 그 가련함, 눈먼 거, 이거 너가 지금 절대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이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고난이라는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혼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겪은 신앙인이 이런 성숙한 고백을 드리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인생을 회고해 보면 여러분이 언제 주님께 나왔습니까? 내가 평안한데도 주님께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철도 나오고 막 그랬던 사람 있다면은 신대원에 노크하십시오.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내가 교회로 돌아온 경우, 이제 새벽 기도 다시 나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기는 정말로 이 영혼의 비참함을, 파산 상태인 상태를 보게 되었을 때인데,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고난 같아 보이는 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물질적 부를 감당할 만한 영성이 되지 못하면 미지근한 신앙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5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에서 16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 교회 한 발, 세상 한 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미지근한 신자들을 안타까워하세요. 이 말씀을 하려면 확실히, 하려면 제대로. 이 말씀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그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는 물이 끓는 것처럼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오로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은 조금도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그들의 미지근하고 무의미한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요? 토하여 내치리라. 와,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토하여 내치는 교회. 우와. 저희 교회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얼마나.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인생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이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냥 누워서 그냥 허송세월 보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무엇보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필도 원로 목사님, 동역자를 뽑으실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열심히 있는가를 보셨어요. 열심히 있는가. 목회 상황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인데, 그래도 좌충우돌이고 야생마 같아도 열심히 있으면 방향만 잘 설정해주면 되는데, 열심 자체가 없으면 그 열심 끌어올리다 서로 모든 에너지 소진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방 목자나 이런 거 할 때 이 사랑방원들이 열심히 있으면은 그래도 그 방향만 잘 정해주면, 그런데 열심히 없고 그냥 이거 해도 저거 해도 그러면 그분 설득하고 해보자 그러면서 그 리더들도 지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싼 돈 들여서 최고급 한정식 집에 갔는데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국이 밍숭맹숭하고 미지근하면 얼마나 김셉니까? 예? 그 비싼 집에 갔는데 국이 미지근해. 당장 바꿔달라고 하겠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자, 밍숭맹숭한 신자들을 토하여 내친다고 과격하게 말씀하신 게 그런 심정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만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오늘도 어김없이 소망이 선포되어요. 우리 이 소망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미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김없이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 충격 요법을 써서라도 책망하며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단어는 잘못을 깨닫게 하여 책임 있게 살도록 지식을 공급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는 바로 그 행동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사랑은 철저한 훈계와 연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2년 이상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이 고난의 시간들이 어떤 면에서는 책망과 징계의 시간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무적의 인생을 사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에서 6절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막 울리는 말씀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죄에 대한 진단과 책망뿐 아니라 처방전도 세심하게 알려주세요. 처방전도. 우리가 병원 갈 때도 이 진단을 해주시고 이 처방을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는 명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하는 주님이 책망밖에 할 게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세심하게 처방을 해주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열심하면은 정말 제가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 특세 때 정말 2시간 거리, 1시간 거리에도 오셔서 특송하고 어떻게든 내가 완주하겠다 열심을 내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우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why not? 하긴 해봤어? 여러분 딱 생각을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에요. 이게 방법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해보긴 해봤어. why not 하면 다 돼요. 다 돼요.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 영준이가 이제 좀 사춘기 이런 그 가까워지니까 본인의 미래나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지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대학 입시 이렇게 원서 쓸 때도 3일 동안, 지금도 그런가? 하여튼 이렇게 가군, 나군, 다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실력보다 조금 높은 데다 하나 쓰고 자기 실력대로 쓰고 또 하향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빠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그냥 내가 갈 수 있을 만한 데보다 조금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3개를 다 해가지고 그 늘 합격하고,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이제 재수하거나 아니면 취업할 때도 뭐 이미 이제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취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없었죠. 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 왜냐하면 이 도전을 적극적으로 해봤으면은 이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할 기회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거기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도전을 해보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실패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영준아, 이렇게 조금 꿈을 가지면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위에 믿음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도전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저의 이렇게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선 열심히 있는 자들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도 실력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특세나 이런 기회를 선용하여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또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권고하세요. 회개하라고. 이렇듯 주님께서는 책망만 들었던 사대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회개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와는 달라요. 턴어라운드,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8절에 명시되어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로 뭐래요? 내게서 금을 사라. 여기서의 주안점은 내게서입니다. 내게서.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연단의 금을 사서 순결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라는 권고예요. 물론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의 물질에 모든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오는 이 부요한 영적인 그 풍요, 그것에 관심. 여러분, 이 특세 오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특세 오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서 금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권고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특세 마지막 날. 여러분,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은요, 너무 제가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는 아니지만 형님 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미안한 마음. 저희 때만 해도 진짜로 그래도 이렇게 취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저도 그런 수혜를 받은 것이죠. 뭐 실력만으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이라면 어이구 저도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들이 이끌어지는 것이지 참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는 힘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고 열심히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년 대학생들 볼 때 응원해 주고 싶고 또 정말로 뭔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도전할 때 열심을 낼 때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미션홈을 위해서도 계속 제가 사실은 강단기도 3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미션홈이 이 서울에서 지내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물론 주거 비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응원해 주고 싶어서 격려해 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교회가 신경 쓰고 있다 이게 그들이 미래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신경 써 주시는구나 그거 하나 느낀다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의지적으로 잘 됩니까? 이제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여러분, 설교자들은요, 특세 끝나면요, 벌써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월요일 날. 일반 새벽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순 그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창수가 나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이게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열심을 내야지. 회개해야지. 열심을 내봐야겠다. 우리는 100번 다짐을 하고 5년 동안 10년 동안 다짐만 하시는 분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5년 전에 만났을 때 10년 전에 만났을 때 똑같아요. 다짐만 하고 있어요. 다짐만 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신앙 상담하는 성도님 100이면 100 다 의도적으로 열심 안 내고 싶은 분 없고 회개 안 하고 싶은 분 없어요. 특히 이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고민을 토로하세요. 그게 잘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잘 오셨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근원적인 솔루션을 2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그 안에서 열심과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에서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힘도 공급받는 것이지 열심을 먼저 내려고 의지적으로
100번, 1000번 계획을 짜고 매주 검사를 받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게 막혔는데 내가 열심을 계속 낼 수 있다. 나중에는 그 열심이 상하고 그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서는 절대 안 돼요. 필 뉴튼이라는 목사님은요, 이 영적 리더들에게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을 유지하는 법을 이렇게 밝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특히 사랑방이나 소그룹이나 아니면은 자녀들 목양할 때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역이 성공해서 기뻐하는 70인에게 그 성공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사역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말씀이시다. 당신의 기쁨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만 하다면 양떼의 변덕이 아무리 큰 상처를 주더라도 그 상처는 맡은 양떼를 계속 목양하려는 당신의 용기를 결코 꺾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언제나 뜨겁게 유지하라. 이 사실을 깨달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평생 목회 철학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전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저도 유기성 목사님 강의를 듣고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려고 노력하고, 특히요 제가 마음 안에 이렇게 좀 급한 마음이 들 때 일부러 그때 동행 일기를 써요. 그 시간에 딱 일기를 써요. 하루 3번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 기도 말씀을 리마인드하며 설교할 때마다 왼손을 의도적으로 쥐며 주께서 지금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신나로 큐티하며 한 줄 댓글을 달며 성경 통독을 하며 필사를 하는 것도 주님과의 동행을 시스템적으로라도 거룩한 습관으로 체화하셨으면 하는 소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비상 상황이 오니까 목회자인 저부터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해서 이제는 새벽 한 줄 묵상 올리고 오전에 통독하고 밤 9시에는 기도하고 필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이 몸에 배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할 때만이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을 의식하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인용하나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같은 기존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열심을 내야겠구나, 회개해야겠구나, 주님과 동행해야겠구나. 바로 이 20절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윌리엄 헌트라는 작가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문 밖에 손잡이가 없으면 안에서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열어야 합니다. 2022년 신년 특세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 말씀, 특히 특세 마지막 날 받은 말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